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설교했던 1장 12절에서 13절에서는 거짓 교사의 6가지 특징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순순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암초이고 양떼보다 자기의 몸을 더 생각하는 사꾼 목자입니다. 아무런 방향성도 목적성도 없고 유익도 없는 비없는 구름과 같았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믿음의 형제들과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보다는 자신을 생각하며 믿음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출석 교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혀 열매 없는 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 주님이 그 안에 없는 것이죠. 또한 자기의 수치도 수치인 줄 알지 못하고 또 그 부끄러움을 마구마구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죽음뿐이다, 멸망뿐이다, 영원한 수치뿐이다, 캄캄한 흑암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계속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이단자들, 거짓 교사들, 이 위선자들이 그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감을 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했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 그리고 그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에녹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믿음 또 신뢰 또 그에 대한 어떤 진정성들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에녹이 이 사람들 즉 거짓 교사들 또 위선자들 이단자들을 향하여 예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사실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정경이라고 믿는 유대 정경에도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받아들이고 개신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외경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녹일서라는 부분에서 참고한 것이고 인용한 것인데 이 에녹일서를 우리는 위서라고 부릅니다. 위서라는 것은 익명의 저자가 저술한 것을 잘 알려진 역사적 인물이 쓴 것으로 돌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위서라고 말합니다. 이런 정말 본인이 에녹이 정말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는 그런 책에서 인용한 것을
정말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쟁들도 좀 있었습니다. 이런 책에서 에녹 일서라고 하는 책에서 인용한 그것을 맞느냐 틀리냐, 과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될 만하냐, 이것이 사실이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다가 생각하기에 에녹일서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성경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믿은 것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에 관하여 에녹이 이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을 향하여 심판을 예언하신 이 부분은 유다가 진실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록자, 저자이신 성령이 그 기록자의 모든 문화와 전통과 습관과 지식을 가지고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부분까지도 기록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정경에 포함시키셨다고 믿습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그 에녹서가 진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유다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셨고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정경에 기록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수만의 거룩한 자와 같이 오신다는 것은 구약의 묵시록인 다니엘에도 말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니까 불이 강같이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31절에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다시 오실 때 주님을 섬기는 수많은 섬기는 자들, 천군과 천사와 함께 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앞으로 될 일, 미래적인 내용이지요.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끝부분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끝부분에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라고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예언적 또는 미래적 과거 부정형이라는 문법으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것인데요, 너무나 정확하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과거형처럼 쓰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 주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유다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짓 교사들, 이 교회 안에 있는 이단자들, 하나님이 오실 때에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주님이 임하시는 목적은 무엇이에요? 이 악한 자들,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무사람을 심판하사라고 말씀하세요. 무사람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데, 여기 두 가지 무사람이라고 한 것의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모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을 의미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이 15절의 내용들을 쭉 볼 때에 경건치 않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내용들, 그리고 이 본문을 말씀하시는 그 분위기상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무사람, 즉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악한 자들, 즉 경건치 않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고백해 왔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이, 구속주이신 그분이 심판주로 오셔서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경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말하면서 그 교회를 이루고 함께 예배하고 살았지만 정말 경건한가 그렇지 않은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이 한 절에 4번이나 나옵니다. 얼마나 이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 또 위선자들이 얼마나 경건하지 않았으면 한 절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 경건하지 않은 이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을 4번이나 쓰셨을까요?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얼마만큼 싫어하세요?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공의롭다라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공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담이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담을 반드시 무엇 하셔야만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심판하시고 죽음 가운데 내어버려 두셔야만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피를 받고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셔야만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제한 속죄설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다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셔야만 하는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기로 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사랑이신 그분이 사랑함으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하셔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공의가 앞서 있어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죄가 없으신 그 아들, 하나뿐인 그 아들을 대신 죽이시는 것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들을 위하여 대신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사랑에는 반드시 공의로움이 앞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자들,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다면, 구별되지 않다면, 경건하다는 말은 구별하다는 말이고 죄와 구별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 거룩하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경건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죄와 구별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하면서 그것을 함부로 먹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부합되지 않는 것은 어떤 사고나 행동도 모두 포함되는 것이 경건치 않음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과 앞으로 이루어질 그 모든 세상에서 큰 유익을 주는 경건을 연습하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육체는 악하기에 그냥 영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그런 자들은 경건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지식, 영적 지식, 그것을 소유하면 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과 교회의 가르침은 이 육체의 자유로운 삶을 방해한다라고 굉장히 이 이후에 나오겠지만 굉장히 불만불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보는 하나님의 기준은 곧 책망받을 자들이요 심판받을 자들이요 멸망에 빠질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옮겨놓으신 그 에녹은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라고 유대인들이 이해했었는데, 그 하늘의 비밀을 아는 에녹이 예언하기를 그렇게 경건치 않은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들이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행동들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특징은 그들이 경건치 않은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말은 어쩌면 경건하다고 자기가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경건한 척하지만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증명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은 그 막 경건치 않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육적인 욕심에 끌려 사는 사람들과 구별됨인데, 이 경건이라는 것은 그렇게 구별됨인데,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임에도 경건하다고,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전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사랑하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고 진정으로 경건하고자 하는 열망들로 목말라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말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내가 하는 말이 과연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본다면 내가 경건한가 진정으로 거듭났는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 또 이단자들, 위선자들이 그러한 말을 했다. 하나님을 거슬려 이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불만과 불평, 원망, 자신의 정욕대로 나오는 그런 더러운 말들을 막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16절, 15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그 완악한 말은 16절에 좀 더 자세히 풀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이라는 단어는 투덜대는 자 또는 불만을 품고 불평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2017년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웠는데, 그것을 보고 원망 불평하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렇죠? 서문교회 성도님들 성숙한 신앙인들이시라 오늘 오후 예배 전부 다 남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다 모일 줄 믿습니다. 이 원망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이 이단자들인 영지주의자들은 계명과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비판의 소리, 불만의 소리, 불평의 소리를 많이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이 육신을 가지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걸림돌을 만들고 그 말씀이 자신들의 양심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계명과 가르침이 우리에게 자기 신들에게 짐이 되었던 거예요.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잠언이나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송이꿀보다 더 달고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고 하루 종일 읊조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늘 불만과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했던 원망이라는, 그들의 원망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즉 원망을 모세에게나 아론에게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계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교회가 이런 가르침을 하지 않았다면,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원망은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실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지어주시고 함께 살게 하시고 모든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다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나뭇잎으로 가리고 부끄러워 숨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담이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그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같이 사는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그것을 먹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언제 여자를 지어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잠잘 때 몰래 갈비뼈를 빼가지고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딱 내 눈앞에 갖다 놔가지고 이 여자가 나를 꼬셔서 내가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았고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원망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있는 진의입니다. 범죄를 하면요, 죄를 지으면 죄가 거듭나지 않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때때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접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십니까? 불평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이 곧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바뀌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뀐다면 우리는 거듭난 자입니다. 왜요? 시편을 특히 다윗의 시편을 보면 시작이 다 원망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이토록 외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의 얼굴은 나를 향하고 있지 않는데 내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온몸이 다 아픈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편의 끝부분을 보면 어떠세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순간순간마다 지키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부르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런 한번 모습을 우리 스스로도 한번 체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불만을 토로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막 호소하지요. 내가 무엇이관데 나를 불러가지고 내가 그렇게 안 간다고 5번이나 거부했는데 막 화내셔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이렇게 끌고 나오는 일을 했는데 여기까지 내가 순종했으면 됐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막 불만과 불평 욕을 먹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는 것이고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불만 불평하는 것,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는 왜 저런지 모르겠어 라고 불만 불평하는 것, 사람에게 하는 것, 교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누구에게 행하는 것이에요? 네, 그겁니다. 게다가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정욕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 속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존재들 속에 휘몰아치는 힘 또는 인간을 충동질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충동질하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욕심 또 유욕이라는 의미였는데 당시에는 특히 성적인 욕망이나 물질적인 것에 대한 탐욕 등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욕구대로 방종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은 악하고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도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고 교회의 직분이 높게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러한 자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서 천국문 앞에 서서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로 막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거스르는 것, 불만을 토로하는 것, 자신의 뜻대로 사는 그런 이단자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나요? 여기에 보니까 자랑하는 말을 하며 그랬습니다. 16절 하반절에 자랑하는 말을 하며, 자랑하는 말이란 무엇이냐면 과대 포장을 해서 자신을 아름답고 멋지고 위대하게 보이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자랑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디 지나가다가 공사하는 우리 지금 새로운 사택을 또 준비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돌 한 개, 이렇게 벽돌 한 장 옮겨주고선 어디 가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우리 교회 사택을 지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화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자랑입니다. 이들에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이들은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요? 자신의 그 영광을 다 깎아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 중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실수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혹여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하나요? 아첨하는 말을 한다.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아첨한 말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이에요. 이 아첨한다라는 것은 눈을 갑자기 크게 뜬다라는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가난하고 모자라고 무지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막 화를 내고 구박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이러다가 자신에게 유익을 줄 만한 부유한 사람과 권력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멋진 사람을 보면 눈을 크게 뜨고 어머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아첨하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입이 귀에 걸리도록 환한 미소를 짓고 그에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아첨입니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목소리만 들려도 이 스트레스 지수가 한 200, 300으로 확 뛰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목소리만 들으면 가다가도 돌아서서 딴 데로 가고 막 이럴 정도로.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만나고 함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만나야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막 싫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정말 마음은 아프지고 싫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계속 무시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해도 한 번 더 웃어주고. 왜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과 나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속으로는 전혀 저런 막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씩 웃어주는 것, 이것은 가식이요 위선이요 아첨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첨은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런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모습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경건의 말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경건한 척하며
구별되지 않은 말,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은 행동, 경건하지 않은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닮아가려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만만 쏟아내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안으로 종교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작은 헌신에도 큰 광고를 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발람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물질을 따라가고 알면서도 주의를 어기고 알면서도 세상의 부정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라와 같이 권력을 추구하며 연약한 이를 돌보고 서로 짐을 지라 하신 그 말씀은 귀찮아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주를 경배하며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한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는 경건을 연습해야 합니다. 경건을 훈련하라, 연습하라, 노력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건을 훈련하는 것, 연습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하려고 하면 자꾸 우리의 속사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한 번만 잘 넘어가면 내가 경건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게 유익이 있을 것 같고 믿음의 성장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경건하시기 때문에 죄와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사모하고 닮아가고 열망하면 경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들이 막 솟아오르는 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거듭난 자들의 열정입니다. 나의 열정으로 시작하면 매년 창세기만 읽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연수가 50년이면 창세기만 50번, 그렇죠? 나의 열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열정은 어떻게 돼요? 1년에 50번도 통독할 수 있는 거죠. 왜요? 너무 재밌으니까, 너무 은혜로우니까. 저도 이런 마음을 회복하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 열린 비전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어떤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또 어떤 것이 생기냐면요, 어떤 분은 막 글자가 막 떠올라서 둥둥 막 떠다닌다는 분도 있지만 저는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림이 쫙 그려져요. 그리고 마치 제가 거기 가 있는 것 같은 그 현장 속에 있는 현장감을 느낍니다. 나단이 막 다윗을 책망하면요 막 찔리고 막 같이 울어요. 그리고 막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막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바울이 막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는 너무 아파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하셨죠? 네, 끄떡거리시는 분은 경험해 보신 분이고 지금 뭔 소리래 하시는 분은 다른 경험을 하신 분들이고,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시험 때도요 성경만 3시간씩 막 읽고 그랬어요. 그러다 아유 정신 차리자 이러면서 시험 공부하고 한 장만 읽어야지 그럼 막 30장 40장 막 읽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요. 여러분 예전에 그랬지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은 예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정들로 가득해집시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막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경건의 연습이고 경건을 훈련하는 것이. 하나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을 다시 소유하고 이제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가 100% 경건할까요? 천만에요 만만의 콩떡입니다.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진정으로 거듭난 자의 달라진 점은 뭐예요? 100% 할 수 없습니다. 90%? 아니 10%만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성공한 것 같아요. 왜요? 아인슈타인이 13%의 머리를 두뇌를 썼다고 그러잖아요. 천재잖아요. 우리가 10%만 경건하게 살아도 이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여전히 90%는 우리가 못해요. 그러나 달라진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 불편해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90%를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몸부림쳐 간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10%밖에 경건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90%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이 불편한 거예요. 죄를 짓는 내가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경건의 연습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우리가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죄와 구별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그 알 수 있는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죄구나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깨달은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걸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기도에서 얻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기도함으로 그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경건하심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역 예배 그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밤늦게라도 새벽에라도 목욕탕에서라도 만나서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합동 구역 예배 나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전도회 모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모든 예배 나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개인적인 묵상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개인적인 기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묻지도 말아야죠. 당연한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분이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경건함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혀의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한 자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한 자는 말이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에 쌓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담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담긴 것이 나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썩어질 것들을 담는 것과 달리 선하고 아름답고 영원하고 썩지 아니할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장로의 전통 유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관해서 막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뒤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무엇이요?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세요. 사람이 그 마음에 쌓은 것이 악한 것을 쌓으면 악한 것이 나오고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것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본문이 마태복음 15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것, 영원한 것, 거룩한 것, 가치 있는 정말 그 것들을 쌓는다면 무엇이 나와요? 당연히 거룩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죠. 저번 여러 번 이야기했었지만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망상 해수욕장 바로 맞은편에 있는 망상감리교회 목사님의 말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애들이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들을 쓰니까 너희들은 왜 이렇게 입이 시궁창이냐 이랬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입이 시궁창이 될 수 있구나. 우리 속이 시궁창이면 우리의 입도 시궁창이 되는구나. 촌철살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요. 한마디의 쇠로 요 마디만한 아주 작은 쇠로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이죠. 문자적인 의미고요. 아주 새치혀로 짧은 이 혀로 짧은 경구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라는 의미도 담겨 있고, 짧은 말로 사람의 마음을 크게 뒤흔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거듭나지 않은 자의 혀는 살인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잠언 25장 11절에는 경우에 맞는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에베소서 4장부터 5장까지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러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 4장 17절에서 5장 14절까지 쭉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말씀에 보면 이 말에 관한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도 포함되겠습니다.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이 거짓을 버리라는 것은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4장 29절에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그랬죠.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떠드는 것은 이쪽 가서 얘기하고 저쪽 가서 얘기하고 이런 것이죠. 남을 비방하는 그런 말입니다. 5장 3절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 악하고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은 말로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5장 6절에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않고 선을 세우는 일, 선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들만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아는 말들만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한 선한 일들만 표현하는 거예요. 벽돌 한 장 갖다 놨으면 벽돌 한 장만 갖다 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비방하는 것을 버립니다. 욕적인 더러운 것은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헛된 말로 속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입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경건치 않은 자들, 세상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단자들, 위선자들로 있는 그런 경건치 않은 자들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경건입니다. 경건한 자는 주님과 함께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경건치 않은 자들은 영원한 고통과 수치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경건치 않은 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거듭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온전한 지체가 되지 못한 자들은, 세상 밖에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자들은 경건을 알지도 못합니다. 경건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경건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경건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있음에도 경건치 않은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하신 일에 지적으로 동의하며 마음으로 동의하며 그것을 전적인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은혜로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명령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에 증명되는 것은 우리의 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언행을 돌아보시고 자신의 경건이 얼마만큼 훈련되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지런히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가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이 없는 다른 세대로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